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한 두어 달 묵상할 9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정신 총기 잘 바짝 차리시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2달 정도는 매주일 이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것 같아요.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써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사안이 맞습니까? 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꽤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목사가 차지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또 같이 사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파트 윗집에 누가 사는지, 또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여하튼 다들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묵직한 의미를 지닌 존재들, 영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이슈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끔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뭐 하느냐? 뭐 쓸데없는 사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로 진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아파트 윗집에 누가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기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관자이고 장차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작은 분이 아니에요. 가볍게 넘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뜸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문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특별히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죽어버리셨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그럼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 계신데 주치의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분 실력이 어떤지, 수술은 잘 하는지, 또 성품은 어떤지 뭐 그렇게 잘 최대한 알아봅니다. 왜냐? 내 몸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내 생명을 그분의 손에 잠시 의탁을 해야 되니까 열일 제쳐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둘러왔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앞으로 한 2달 진행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소식 맞습니까? 네, 이거 참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묵상은 2주 전에 그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그거 할 때 그 사실은 겉모양은 목사의 이름으로 제목을 설교했지만은 사실은 목사가 주제가 아니었고 누가 중심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염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복음이 선포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입으로 한마디 하면 믿어도 돼요. 왜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두 말하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분이 말이 가볍고 말이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도무지 이분이 어디로 튈지 내일 어떻게 변할지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분 믿고 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늘 이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문구 자체에 조금 묘한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내심 분위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묻어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문제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해요. 이스라엘 문제. 뭔가 하면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그럼 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당황을 합니다. 4절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고 특별히 눈여겨보실 단어가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백성이었느냐? 언약의 백성이었고 약속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게 쭉 나와요. 이 약속을 품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그 혈통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중용하시고 이 백성을 중시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자가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구원자를 몰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몰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구원 역사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느냐? 물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원래 약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뭐 별난 백성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원래 약하고 사람은 원래 못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키셔야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키셔야지. 하나님마저 그렇게 약속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안 해도 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다 안 믿은 것은 아니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믿었는데 이런 의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신앙이 참 허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여기에 못 믿을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그래서 거기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 할 수 있느냐?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안 읽었습니다. 이른바 성경 오독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독한 거예요. 6절 말미에 그 이제 해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구약성을 다시 한번 쫙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 다른 아들 이름 아는 분 있으세요? 이자 돌림입니다. 네,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삭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삭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들을 꽤 많이 낳았어요.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오직 누구? 이삭의 자손만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씨로 불릴 것이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요지는 뭔가 하면 육신의 혈통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나는 혈통이 이스라엘이니까 주의 백성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구약 성경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혈통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도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이 비록 신앙을 떠났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의 자녀들을 지켜가신다.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안 믿는 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든 어떻든 그게 뭐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왜 이걸 제가 지금 자세히 푸는가 하면요.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존재잖아요.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만일에 신실성이 흔들린다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나중에 성경이 잘못됐다, 여기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온다, 이러면 너무 우리의 신앙이 허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긴장 바짝 하고 다시 연구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경의 진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말인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의 말씀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때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들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했죠. 아마 저한테도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몇 번 상처가 있어요. 이건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어떤 분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꽤 깊이 논의를 하고 합의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말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인 일이었는데 뒤에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고 마음의 상처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결심한 게 있어요. 다시는 그분과는 중요한 일은 의논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꽤 상처를 받은 것 같죠. 네, 그랬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은 공적인 일에, 특별히 공동체가 걸린 일이라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긴 있죠. 이해는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는 거잖아요. 물론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 신앙이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생 걸고 교회 다니고 인생 걸고 목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 걸고 설교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교한 게 저 성경 연구해서 하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가 되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속적으로 선포해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하나님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한 1000년쯤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좀 그렇다. 취소. 이래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입으로 뱉으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주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정말 말씀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성도들 우리가 말씀 믿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살 건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착이 여기에 있었어요. 나름 자부심도 있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읽었어요.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혈통 속에 있는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인데 혈통을 그냥 절대시하는 우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읽는 본성이 있잖아요. 내 편한 대로. 그걸 우리 보통 한자로 아전인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읽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읽어놓고 나중에 원망하게 되면 그 인생 정말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기본 전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로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약속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은 성도 여러분 앞으로 샘물의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연구해가지고 내 생각이나 어떤 형편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을 선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교육자들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주식을 어느 걸 사야 돈이 올라갈까요?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평생 해본 적도 없고 맞출 재주도 없고.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는 저하고 우리 샘물의 교육자들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주로 그런 진짜 열심을 발휘를 하죠. 바깥에서 말씀 배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열심을 제가 너무 귀하게 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니까. 저도 예전 신앙생활할 때 어디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은 너무 귀하지만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 보셨잖아요. 신천지 제일 처음에 사람 어떻게 끌어들인다고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그런데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좀 자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아주 자극적이에요. 비유풀 이런 거.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리들이 그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단정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양식과 같아요. 매일 먹는 밥하고 비슷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우리 구미를 많이 당기지만은 그게 가끔은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샘물의 교육자들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는 믿을만 합니다. 예.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고 교육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는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자극적으로 대답하는 것에 너무 기울지 마세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는 이렇게 이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능력까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까지 신실한 하나님. 지금까지는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요.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직성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은 능력까지 믿을 만해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내 삶을 의탁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말의 정직함이 필요해요. 말이 부정직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말은 정직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했는데 인간인지라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말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참 안타깝지만은 속만 상하게 되는 것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도 정직하고 신실하지만은 능력까지 뭐예요? 능력까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의 입으로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10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아들의 부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그 뱃속에 있는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쌍둥이를 했는데 큰 자, 그러니까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어떻게 해요? 섬길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성급하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고 어린 자는 누굴까요? 큰 자는 에서, 동생은 야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조금 성급하신 듯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서보다 야곱의 삶이 더 귀했고 하나님 백성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신학적으로 난제에 속합니다. 에서로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그러면 운명이 좀 안 좋게 정해져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 이야기가 복잡해요. 다음 주에 조금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섣불리 이걸 이에 덤볐다가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챙겨야 될 진실은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섣부른 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섣부른 말이 있어요. 설익은 말이 있어요. 상황을 모르는데 함부로 말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이분은 그 말씀을, 뱉은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부도수표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해서 그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마음은 정직한데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뱉은 말을 처리하는 경우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정직하시지만은 능력도 신실하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떤 변수 앞에서도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무덤 문을 부수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라도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바다를 가르든지 강을 가르든지 제국을 무너뜨리든지 역사를 바꾸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라도 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경이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이 권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분 말씀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와 예언이 됩니다. 급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미 은퇴하셨어요. 그분 자녀 교육할 때 제가 생각해 이건 좀 심하다 싶은데 어린애들이 왜 침대 위에서 펄짝펄짝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침대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펄짝 안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집 애들이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탁 뛰면 목사님 탁 안아주고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애가 탁 뛰는데 어떻게 해요? 싹 피해버렸어요. 그 무슨 투사 소 피하듯이 싹 피해버렸어요. 애가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이거 좋은 교육이었을까요? 안 좋은 교육이었을까요? 제가 차마 그걸 권면하지는 못하겠고. 근데 사실이 그렇긴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앞으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샘물교회 목회를 할 때에도
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나 제주 파봐야 별 거 없는데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 원리대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저한테도 좋은 길이고 그게 샘물 성도들한테도 제일 행복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말씀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저도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약했어요.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지난주에 임직 받으셨던 분도 있고 우리가 다 직분자인데요. 직분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사실은 10월 달경에 이걸 제가 좀 계획을 세웠던 게 있었거든요. 10월 초입니다. 이걸 쫙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기도하는 그런 기운을 확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확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굉장히 속은 상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직 타이밍이 아니구나. 그래서 접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그때 내가 기도하는 교회를 좀 강조하고 싶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순간에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시는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가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지 그걸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논이 됐고요. 당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에 정말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는 원래 말씀의 길잡이 따라서 가는데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 자체가 기도 중에 탄생했어요. 기도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주시는 지혜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 바로 그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나 봐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신실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닮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신실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적용을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한테 주신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이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말씀 믿고 삽시다. 그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믿고 삽시다. 그분 말씀대로 삽시다. 그건 쭉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거는 사탄의 길이겠죠. 뱀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다면 주의 백성인 너희도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능력은 혹시 모자란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이걸로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 제가 그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분이 말을 싹 바꿀 때 이게 너무 당황스럽게 됐지만은
제가 사실 많이 안타까웠던 게 그분은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 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말을 싹 바꾸는데 이게 더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모종의 유익을 챙길 수 있는지 몰라도 저 내심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유익이 생긴다면 그 유익은 유익이 되는 유익일 리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유익을 샘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는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사실은 거기에 주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탐대실하면 안 되잖아요. 작은 유익 보려다가 큰 걸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길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 그분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 인간인지라 말이 쉽지는 않죠. 인간인지라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도님 이것도 우리 한번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가 말을 바꾸어야 할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차선인 것 같아요.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솔직하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뭐 대가를 치러야 되면 치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일들이 몇 번 있는데 사과하기를 절대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허물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를 안 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계세요. 좀 말씀이 그렇지만은 사과하면 될 일을 사과를 안 해요. 저는 조금 멀리 가면 그런 생각까지 해요. 사람 앞에 사과할 수 없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서도 목회를 했지만은 사람이 보면 알지만 실수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저 교회 앞에서 한 3번 정도 사과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 이번에 제가 그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많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됐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잘못 말할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사과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절대로 안 하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 카드에 써 있던 문구 예로 든 적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사고 났을 때 철칙 1번 Never say I am sorry. 그 보험회사 혹시 수 들어올까 봐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스테이트 뭐 그 보험이었어요. 보험 카드를 이렇게 지갑에 꽂아 넣으러 사고 발생했을 때에 철칙 1번 Never say I am sorry. 절대로 사과하지 마라.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야, 참 미국 문화가 그렇구나. 어떤 면에서 이제 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유익을 챙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냐?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거 유명하잖아요. 제가 뒷문구 하나 더 적어왔어요. 사과 is the second best. 뒷문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사과 애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겸손하게 사과하는 것이 그 다음 길이다. 저는 그게 성도의 길이고 교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참 이 소식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듬직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정직하고요. 그분의 능력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분 믿고 살고 그분 믿고 죽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또 뒷부분에 가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말씀이 신실하고 또 능력이 뭐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것, 정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제일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똑똑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샘물의 걸음도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도 있고 감사의 헌물도 있고 간절한 소망을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정직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